오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선지자. 네.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말을 못할 지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해 주면 좋은 거죠. 때로는 재판관 앞에서 변호사가 재판관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일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이제 선지서 저희가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지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전합니다. 선지서를 저희가 읽을 텐데 그 선지서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어놓으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한번 지금부터 선지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권이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냐면 39권, 신약은 27권. 외우기 쉬워요. 39, 네, 그래서 39 더하기 27하면 66이에요. 잊지 마세요. 39, 27. 구약은요, 크게 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저희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를 이제 다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전까지 우리 시가서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네 번째 부분인 선지서를 시작하는데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가 공부하는 책자는 5번째, 6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5번째, 그리고 소선지서,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건 뭐냐면 선지자가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이 많아요. 그 분량으로 그 분량이 큰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 분량이 조금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선지서에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에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름이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소선지서에 예를 들어서 장하린, 장그린, 이찬희, 박다온 이것도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이름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은요, 앞서 있는 율법서와 역사서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은 특정한 역사 시기와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상황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서,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이루어지는 5권, 그 다음에 또 역사서, 이런 걸 다 이해하면 이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역사적 상황이 있었어요. 또 그것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말씀들이 율법서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서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바로 알 때 우리 앞으로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바르게 살지를 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곳에 있는 겁니다. 선지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rophet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선지자 하면은 선지해서 앞설 선자하고 알지자를 써서 앞에 있는 걸 안다 이런 뜻이니까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선지자를 충분히 전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곧 미래를 보는 자 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레미야서 1장 7절, 9절, 7절, 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딱 만났어요. 너는 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이같이 입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설득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역사, 상황,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앞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 드립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 메시지가 1차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우선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종종 미래의 일을 말할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면 그 사람 힘들게 된다. 아프게 된다. 고통받게 된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다. 구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네, 혼나요. 이걸 제가 앞니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건 뻔한 이야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재앙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는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니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법을 어기면 벌금이 있다는 것을 알듯 그들이 받을 심판을 미리 경고하는 까닭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세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큰 거짓말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빨리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맞이하는 그 결과들 있죠? 그러면 그거 누구 탓해야 돼요? 자기 탓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탓을 잘 안 해요. 남 탓하기 바빠요. 그런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서 속히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1차적인 관심은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선지자 시대를 살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오로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대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옛날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다시 오시기로 돼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막 거짓말이 마음대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 세상이 질병으로 창궐하는데 질병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아요? 전쟁,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절대로 없는 거예요. 단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지치잖아요. 추우면 춥다고 힘들고, 더우면 덥다고 힘들고, 봄이면 봄이라서 힘들고,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탓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보고 돌이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를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포로가 뭔지 알아요? 포로? 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말을 잘 들어서 포로가 됐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포로가 됐을까요?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때마다 다 있었어요.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로기 이전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있었어요. 남유다에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오바댜. 포로 되기 전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이러다 망한다. 안 들었어요.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안 들었어요. 너 이렇게 게으르면 큰일 나? 너 이렇게 거짓말하면 큰일 나? 포로기는 뭐예요?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어요. 2명밖에 없어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도 3명밖에 없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 경고했는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근데 결국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기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의 회복,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 노래 알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관심 갖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누가 관심 가져주면 좋아요, 싫어요? 스토킹 같은 거 말고. 뭐 그랬다며? 뭐 돈이 많이 들어왔다며? 돈을 많이 잃었다며? 망했다며? 시험 얼마 안 남았다며?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옆에서 계속 그런 스토킹 말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잘못돼. 잡혀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다시 일어나야 돼. 죽을 것 같지? 하나님 믿어야 돼. 아니,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도대체 죽을 것 같은데 뭘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포로기로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회복이 있다. 또 구원이 있다. 이것을 그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거든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죠. 빨간불에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신호등에는 벌금을 내야 돼요. 특히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빨간 시동 잘못 지나가다가는 벌금이 세요. 셉니다. 비싼 돈을 내고 깨달아요. 다시는 그 다음엔 그런 짓 안 하려고 해요. 그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어기는 거예요. 대포 자동차 알아요? 대포 자동차? 그 위조했어요. 그 자동차 번호판에. 근데 그런 사람은 법을 어겨도 그 벌금을 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기고 다녀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경찰한테 안 잡힐 때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경찰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그때는. 벌금 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스스로한테. 여러분, 잘못이 하나도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근데 이 잘못이 누군가에게 드러날 때는 창피하지만 내 안에만 있을 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 앞에 서잖아요. 판사 앞에 서면 판사는 법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부자든 가난하든 또는 똑똑하든 잘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판사는 그 법 가지고 딱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분명히 실현화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발했어요. 그들이 받게 될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를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요, 화 있을진저 망하는 이야기, 불편해요. 안 되는 얘기 많고 다 망하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반복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은요, 그만큼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선지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고 거룩하심을 중요시 여기고 의로우심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보게 돼요. 선지자들이 전한 심판은 구체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실현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 제국들, 제국이 망했다는 이유는 사회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지 않는 국가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심판까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해서 경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이 사람들한테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 되지 왜 주변 국가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한반도 상황 가운데서 중국을 논합니다. 중국 너 이러다가 너네들 큰일 나.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한테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망하기 전에 경고한 메시지도 있고 망한 후에 회복을 말하는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신약에 가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로 넘어와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언젠가 그것을 깨닫고 넘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불필요하고 대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심판.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 구원의 메시지. 세 번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 네 번째가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큰 4개의 주제로 선언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이해하고자 할 때 크게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키면요, 정치적인 훈수 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안 될 때는요, 몇 안 남아 있어요. 지금이 잘 될 때일까요? 안 될 때인가요? 지금 상당히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듣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참 듣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경제학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정치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는커녕 애매모호한 시대적 표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잘 들으세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게는 집에서 또는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안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시대에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하나님 율법에 근거했어요. 어떻게 죄악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 시대에만 정해지지 않아요. 미래에도 해당됩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일, 로마의 제국 앞에서 국가가 독립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점을 당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의 종으로 살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망한 가운데서도 회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서요. 진짜로 소망을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회복시켜놨더니 싸움꾼이 돼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있고 포로 이전 시대와 포로기 시대, 포로 이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질병이 있으면 우리도 아파요.
질병이 뭐 우리가 막 피해 가나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잘 받고 또 회복도 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120세를 넘거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봤자 거의 살 만큼은 살고 갈 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자식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소망으로 넘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내용인데 당시 언약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당할 심판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오래된 드라마를 다시 보는 때가 있습니까? 오래된 드라마? 왜 보시나요? 왜 오래된 드라마를 갑자기 보시고 그러십니까? 아, 그때랑 다른가? 예. 목사님에게도 저를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놨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허준 알아요? 허준? 네, 허준. 허준이 그 방영될 시간에 제가 잘 주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차가 안 다녔어요. 차가. 그 허준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길거리에 차가 없었습니다. 무슨 명절도 아니고 그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 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을 봅니다. 그 순간을 보면서 그 감동을 또 느껴요. 선지서를 읽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이스라엘 나중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 다 압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사역 이루시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는 우리가 몰라요. 내 삶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옛날 드라마는 보면 그거 다 알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드라마는 왜 그렇게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탓해요. 하나님, 왜 남한테는 이런 일이 있고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일이 정말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고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그 심판이 있다. 하나님 죄악을 가만히 두셔야 한다. 이거 분명히 알고 동시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회복된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 시작했어요. 후반전 시작하면 빨리 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골 넣어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20분이 지나갑니다. 30분 지나가.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으면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안 뜁니다. 몸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한 골 들어갔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2골 들어가고 3골 넣으면 어떻게 되게요? 그거를 드라마라 그래요. 그걸 또 드라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드라마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의 사람들도 그 드라마를 준비해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죽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한테 알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때론 부끄러웠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복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거 얼마 덜어내려고 애쓰는 그 삶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완전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실수 많아요. 실패 많습니다. 때로는 그 실패감에 막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토요일이 되면 하나님 말씀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서 회복 확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 탁 되는 거예요. 주변 데서는 얼마나 저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실패감 속,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그런 실패감, 실수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실패감을 떨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주일학교와 어른 예배가 구분되어지고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음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을 우리 삶에 지금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속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또 그 가운데 희망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의를 이루고 구원받게 됨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